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가 심판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보려는 인간, 그 모세의 처절한 강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반역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목이 곧은 백성의 잘못은 우상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상을 만드는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40일 정도 만에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은 앞으로도 길지 않은 시간에 또한 기간에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만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진노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쉽게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던 모세도 분노합니다. 모세의 분노가 얼마나 급했는지 그는 하나님이 떠나시기도 전에 급히 내려왔습니다. 1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직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내려와야 할 정도로 분노하며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도 급해지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가 급하게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내려왔을까요? 양손에 돌판을 들고 5만 가지 생각을 하며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생각을 하며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눈앞에 금송아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모습이 보이는 순간 들고 있던 돌판을 집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화를 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아마 그 돌판을 아론을 향해,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던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화만 내고 있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화가 나면 그 원인에 함몰되어 문제 해결보단 원인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원인에 함몰되지 않고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한 것이 바로 25절, 26절에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바로 엎드리며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듯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또는 애원할 때 엎드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엎드리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수도 없이 짓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거나 형식적인 회개를 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회개도 필요 없는지 강단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매일 짓는 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방법은 믿음의 대선배들이 했던 엎드림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 이런 대부흥운동,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모두가 다 엎드렸습니다. 어쩌면 이런 엎드림이 사라지고 있기에 부흥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그런데 회개, 이 엎드림은 누구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엎드리라 말합니다. 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림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그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엎드리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응답하시길 소망합니다. 엎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용서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